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큰 축복이고 기적이고 특권입니다. 어저께 우리 한국교회 전체 선교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KWMA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 사무총장 되신 분하고 말씀을 오래 나눴는데, 지금 한국이 세계 2위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약 28,000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고 큰 일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 대국인 것도 확실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든 교회에 주어진 지상 최대 명령이고 우리 각자의 사명인데, 우리 현실은 참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고 어려움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붙잡아서 감옥에 가는, 집어넣는 일은 없으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북녘 땅에 2,500만 우리 동족이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지 못합니다. 믿으면 붙잡혀서 노동 수용소에 가서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병들어 죽게 되는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를 아주 잘 믿는 사람들은, 독실한 크리스찬들은 더 연단이 심해서 용광로 있는데 일을 하는데, 원래 용광로 일을 하려면 두꺼운 보호복을 입고, 왜냐면 계속 불덩이가 튀니까, 그 너무나 뜨거우니까 그래야 되는데 보호복도 입히지 아니하고 용광로 일을 시켜서 온몸이 화상을 입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속에서 저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참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해서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고 1천만 크리스찬이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 출발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받는 데로부터 출발합니다. 성령의 충만해서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이 한 열매 속에 9가지의 열매가 담겨 있는데,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3가지 열매, 충성, 온유, 절제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충성.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나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공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축복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재능을 주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나가서 일해서 주님께서 내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에게 상급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인이 올해 후에 돌아와서 결산할 때 칭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충성. 그것은 내가 내게 주신 재량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10을 할 수 있는데 5밖에 못하면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그릇을 주셨는데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릇을 채워야 되는데,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 교회 성장 세미나 가서 말씀하실 때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를 맡겨주셨다. 5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숫자를 갖고 비교할 것이 없다. 다 주신 달란트대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교회 성장 세미나는 왜 하느냐? 100명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데 지금 20명, 30명밖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신 재능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하는 것이다. 실제로 호주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시고 모든 교회 목사님들에게 본인의 주신 하나님의 그 달란트를 발견해서 성장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하게 했더니 1년 후에 모든 교회가 다 갑절을 부응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재능을 갖고 내게 주신 능력대로 최선을 다하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최선.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야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당신 이것도 고치라고 남의 말은 쉽게 하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않아요. 자신이 게으르고 열심히 하지 않고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봐주고 남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남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 먹고 대해야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해야 됩니다. 새벽형 인간이 하루를 2배로 산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자기 주신 재능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새벽형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남이 자고 있는 시간에 벌써 일어나서 움직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앞서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내게 주신 24시간이라는 시간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살고 필요 없이 낭비하는 시간은 없애고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을 집중하고 모든 그 성공에 대한 책을 보면은 뭐 습관을 바꿔라, 또 자기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해라, 집중력을 가져라, 또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라. 너무나 많은 일을 벌려놓고 뭘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냥 하루 24시간 시간을 허송하는데 그러지 마라.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한 책 4-5권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 읽어보면 그 얘기예요. 집중해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뒤로 미뤄라. 또 최근에 읽은 책을 보니까 과감하게 버려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못 버립니다. 다 싸고 가요. 그리고 이사 갈 때 싸놓고 10년에 도 한번 박스 열어보지도 않고 나서 10년이 나서 또 싸들고 가요. 그런데 뭐 들었나 보면 버리긴 아깝고 두기는 두어서는 뭐 별로 쓰지 못하고 그런 거 싸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버려라.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앞으로 달려갈 걸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늘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 내가 무슨 고칠 것이 있는지, 내 약점이 무엇인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압니다. 자꾸 필요 없는 데 생각을 쏟아가고 정신적으로 필요 없는 일에 많이 시간을 버리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건 자기가 알아요. 내가 필요 없는데 너무나 많이 신경 쓰고 나서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신앙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또 너무나 많은 걸 막 벌려놓고 수습을 못해요. 막 벌려놨는데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철저하게 자신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도전해서 고칠 건 고치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또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하루 종일 전화 많이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전화하는 시간은 줄이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시간을 많이 써도 좋은데 그냥 필요 없는 얘기 그냥 온갖 세상 돌아가는 일 다 얘기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지 말고 용건은 간단히 그래서 통화는 3분 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전화를 걸면 계속 통화죠.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그냥 저쪽 전화 받는 사람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자기 관리의 문제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가자마자 그 나라 언어를 배워서 그 나라 말로 사역하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10년이 돼도 계속 통역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신 재능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서 사역을 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헌신해서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인데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부드러운 성품. 사람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좀 남이 볼 때 사납게 보이는 인상이 있어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아서 부드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 성품이 바뀌면 내 얼굴의 표정도 바뀝니다. 늘 얼굴이 성이 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혼자 온 세상에 질문 다 짊어지고 심각해서 얼굴에 기쁨이 없고 입술엔 감사가 없고 늘 뭔가 속상하고 짜증난 표정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온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신앙의 덕목이고 팔복 중에 하나고, 온유한 사람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나머지 팔복은 다 영적인 축복인데 이 온유함은 실적으로 이 땅에서의 복을 함께 받아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냥 물질이 따라옵니다. 물질은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따라가면 평생 못 잡아요. 그래서 온유한 성품을 가져서 물질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돼야 됩니다. 강건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가운데 잘 돼야 되는데 출발점이 나의 온유한 성품입니다. 온유한 성품.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 알죠? 멍에. 소 두 마리를 탁 이렇게 멍에를 얹혀놓고 까면 어미소와 새끼소를 같이 얹어놓으면 새끼소는 그 멍에 메고 그냥 따라만 가면 되고 어미소가 밭을 다 갑니다. 그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동안에 두 마리가 같이 밭을 가는데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새끼소는 따라가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밭일을 배워요. 나중에 새끼소가 어미소가 되면 다시 또 자기 새끼소를 옆에 메고 또 같이 밭을 돕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세상에서 밭을 가는 소와 같은데, 예수님이 그 멍에를 맸으니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교회에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그냥 저절로 부흥됩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는 참 따뜻한 교회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많은 교회예요. 이 교회는 좀 살벌하다. 그것은 온유한 사람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따뜻한 교회, 따뜻한 성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주님 섬길 때 정말 그 온유와 겸손으로 교회를 섬겨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님의 복이 많은데, 우리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예수님 닮기 원하고 예수님 행하신 일을 행하기 원하고 예수님처럼 살기 원한다고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온유와 겸손의 하고는 좀 많이 멀어요. 소리도 잘 지르고 성질도 잘 내고 내 고집도 얼마나 강한지, 고집이 황소고집이라 뭐 이래가지고 무슨 뭐 곱슬머리에 옥리는 당할 사람이 없다고 뭐 이래가면서, 뭐 여기 곱슬머리 가진 분들이 다 고집 세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곱슬머리에 뭐 옥리에 뭐 최씨라든가 강씨라든가 뭐, 제가 최씨 강씨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말이 통해도 안 되고 나와도 안 됩니다. 혼자 고집 부리고 막 문제 일으켜서 그러지 말라고 하면 나 곱슬머리야 이러지 말고
파마했는지 꼬수무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교회를 섬기고 구역을 섬기고 우리의 가정을 사랑으로 돌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모세가 광야 길을 가는데 아프리카 여인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형과 누나 아론과 미리암이 와서 핀잔을 줬습니다. 아니, 지도자가 아프리카 사람을 취했냐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형하고 누나가 지도자 모세를 비판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칭찬했어요. 민수기 12장 3절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도 그럴 것이 남자 어른만 60만,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200에서 250만 정도 되는 사람이 40년을 광야길 가는데 입만 열면 불평하거든요. 입만 열면 물고 뜯거든요. 한두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도 속이 상해가지고 밥 먹다 얹히는데 250만이 우리를 죽을 데가 없어 여기를 끌고 나오느냐,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부추, 파, 마늘, 잡채 먹고 싶다, 뭐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속상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서 지금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감사만 하면 그냥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불평을 했거든요. 그런데 40년을 불평하는데 40년을 그분들의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참으면서 가니까 하나님이 모세 비판하지 마라. 너희 지도자 가지고 그렇게 비판하고 욕하지 마라. 모세는 이상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 베드로후서 1장에 경건에 이르는 8단계에 보면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그랬습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28절입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아마 이 잠언의 말씀에 영향받아서 육에서 빌려간 가서 만든 그 단어가 수신제가 치고 평찬하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수양하고 가정을 잘 다스릴 때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수신, 제일 먼저 자기 자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제가 가정을 잘 안정시키고 돌보는 것입니다. 치고 그래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그래야 평천하 나라를, 전 세계를, 천하를 평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발은 내 마음에 모든 걸 잘 다스릴 수 있는 절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절제. 고린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큰 일을 하기 원하면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게 모세가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함이 뛰어나다고 칭찬받았는데 단 한 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을 때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바위를 쳤습니다. 하나님이 바위를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 그럼 바위야 물을 내라 하면 물이 탁 터져 나왔을 텐데 화가 나니까 막 가나안 입구까지 와갖고 물 없다고 목마르다고 막 난리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리라. 치니까 물은 터져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너의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입구까지만 와서 볼 수는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 일을 할 때 절제를 하지 못해서 어떤 큰일 나다가 실수하게 되고 문제를 만들게 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지도자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 중에 하나인데 철저하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꾼으로 한평생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무장하여 올 한 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마음의 상처는 묶음을 고 떠나 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을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에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중이염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들의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대학 입시를 앞둔, 입학을 앞둔 자녀들에게 원하는 대학의 문이 열릴지어다. 직장을 구하는 젊은이들에게 직장의 문이 열릴지어다. 직장과 사업의 한 해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복된 하루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린 예물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일생이 복된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커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충성 온유 절제로 무장하여 또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